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와서 뵈니까 구면이에요. 참 훌륭하시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왔습니다. 양주는 여기보다 더 고급 동네입니다.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양주. 저희 교회는 그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기 싫으신 분들은, 눈 오는 날 하기 싫은 분들은 저희 교회로 오시면은, 저희는 눈 오는 날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만 덩그러니 있어요. 여기는 와보니까 아파트도 많고요, 이 전도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교회로 오려면 다 차 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주변에는 거의 집들이 많지 않고요, 저 멀리 한 10분 거리 이렇게 나가야 아파트도 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산 꼭대기에 있는데, 오늘 칠판 준비됐습니까? 제가 좀 마이크 이거 쓰면 되나요, 이게?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거의 가까워오는데,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목양실 의자에 앉아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A4 용지를 딱 내놓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잘 그렸습니까? 못 그렸습니까? 예? 여기 상동이 다르기는 다르네요. 그림 볼 줄 아시네. 피카소 그림 보셨죠? 제가 조금 낫잖아요. 어떤 동네 가보면은 못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 그렸잖아요. 저희 아내가 발을 다쳐가지고 오늘 같이 못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리면은 발로 그려도 그 정도 그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궁금하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펼쳐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제가 거기서 팍 꼬꾸라져 버렸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은요, 중환자실에 손 하나 갖다 가지 못하고 산소호흡기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이라 그러죠. 식물인간. 자, 근데 하나님께서요, 야, 병원에만 식물인간이 있는 게 아니다. 영적인 식물인간이 있다. 제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식물인간. 우리 한국 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 자, 교회 숫자가 지금보다 많았어요, 적었어요? 훨씬 적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지금보다 많았어요, 적었어요? 훨씬 적었어요. 목회자 수도 적고, 또 큰 교회들 숫자도 적고 성도 수도 적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가 대사회적인 교회의 영향력이 컸을까요? 지금이 클까요? 그렇죠? 70년대 80년대는 교회 숫자가 적어도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몸은 보면은 막 100 몇십 킬로 나가. 그런 친구들 있지요. 근데 이 친구들 철봉하라고 하면 하나 해요, 못 해요?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런 형상은 있지만은 죽은 자로다. 교회가 뭐가 없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고 발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 네?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틀려도 괜찮아. 심각하게 안 하셔도 돼. 네? 그렇죠.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안 움직여. 식물인간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꼬꾸라져 버렸다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모습이 오늘날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네가 담임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 거기서 제가 의자에서 내려왔는데 딱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 교회가, 저희는 개척한 지가 18년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이 목회하다가 보면요,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어떤 설교를 하고 뭐 어떤 집회를 하고 해도요,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목회자는 참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근데 저희 교회가요, 집회를 했어요. 주일, 월, 화 며칠이에요? 3일 집회를, 5시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 목, 금, 토 며칠이에요? 4일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는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전도하면은요, 한 30명, 40명 정도 등록시켜요. 그러니까 전도를 거의 안 하는 거지요, 저희도. 3, 40명이니까. 근데 이렇게 4일 전도를 해가지고 몇 명 등록을 시켰느냐? 그 주에 30명을 등록시켰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1년 해야 3, 40명인데 며칠? 4일 해서 30명을 딱 등록시킨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 10계명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요즘 막 교회 제가 가보면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저한테 뭘 내야 되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예? 이거 돈도 안 내고 갖다 붙여놨어요. 전도 10계명, 요걸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으면 받으시고 안 맞으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전도가 뭐냐? 오늘 딱 10가지를 듣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전도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여러분 여기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요, 나가지 않으면 전도는 안 돼요. 교회 안에만 있어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보세요. 물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강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물 들고 산으로 가서 그 물 던졌어요.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가 뭐냐 봤더니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이요, 막 집회 끝나고 나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전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생기는 거야. 하루에요, 미용실을 2번씩 가버리는 거야.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가서 물 들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물 빼고, 가서 카트 치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짤막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머리가 길었는데 왜 그렇게 짧아요? 그때 오늘 2탕 뛰고 왔다는 거예요. 2탕. 여러분,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전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5끼 먹어버리는 거야. 집에서 안 먹고 어디? 식당 가서 먹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루 5끼를 먹어요. 가서 좋으나 안 좋으나 그냥 가서 전도하기 위해 맛있는 집 가는 게 아니야. 맛 없는 집, 교회 주변에 있는 집들, 옛날에는 가지도 않던 집들, 아주 쳐다보지도 않던 집들, 그런 곳에 가서 식사를 하루에 막 3끼 먹으러 오고 4끼, 5끼 먹으러 와버리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저희 교회 8순 넘으신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 등을 다쳐가지고 엊그제 또 입원하셨어요. 등을 다쳐가지고 복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고 다니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참 열심히 있는 분이냐 하면은,
정말 그 몸을 하고도 교회 와서 이 교회 안에 청소를 다 해요. 걸레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그 몸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하루는 대구에 있는 따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아침부터 점심때 다 됐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목사님 걱정되니까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지는 못하고 저는 멀리 신방 나와 있어서 집사님을 보냈어요. 집사님이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인기척이 없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 목사님 권사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 30분 단위로 계속해서 가보세요. 한 4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권사님? 화나지요. 왜? 신방하면서 권사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혹시라도 잘못됐을까 봐. 근데 제가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아니 권사님 어디 갔다 오셨대요?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권사님 전도하러 갔다 오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며칠 뒤에 저한테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보셨다는 거야. 당신이 차 끌고 이렇게 차를 끌고 가는데 지팡이를 잡고 한 손에는 요 신발 주머니에다 저희 교회 신문을 넣고 저 역전을 향해서 막 가고 계세요. 이분이요, 교회 여기서 저 끝까지 우리가 차를 운행해주면 나오려면 10분, 15분 기다려야 차를 타. 천천히 시험시험. 왜? 아프니까 잘 못 가니까. 그런 분이 전도하러 나가서 가가지고요, 보세요, 아침에 나간 분이 몇 시에? 4시 넘어서 들어왔다니까. 4시 넘어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몸 나으실 때까지 교회 청소하지 마세요. 권사님 새벽기도 집에서 하세요. 야, 그런 목사도 있어요. 권사님 전도 나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막 눈물이 훌컥 하는데 권사님 부둥켜 안고 탁 안았어요. 여기도 그런 권사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딱 저 자리에 앉았어요. 아멘. 저는 그분만 있으면 설교할 때 힘이 나. 어디 가면 꼭 보고 하셔. 보고. 병원에 입원해도 보고, 퇴원해도 보고, 어디 시골 내려가도 보고. 좀 80 넘으셨는데 저는 한 100세까지 살다 가시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젊은 분들 10명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사랑스럽고 진짜 뽀뽀라도 해드리고 싶은 우리 권사님. 이렇게 성도들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도가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찾는 것이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경 쓰신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돈을 한 10억 잃어버리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예? 안 찾아요? 1억 잃어버리며, 그러면 1,000만 원 잃어버리며, 100만 원 잃어버리며, 10만 원 잃어버리며, 생각해봐요. 제가 봤을 때 10만 원도 찾아요. 만 원도 찾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요 목사잖아요. 토요일인데 돈 40만 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어디 혼신 예배 갔다 40만 원 받아놓고는 그냥 어디 갖다 놓고 던져놓고는 잊어먹었어요. 토요일 날 하필이면 설교 준비하다가 요 40만 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했을까요? 돈을 찾았을까요? 예? 야, 목사도 어쩔 수 없더라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 40만 원을 찾는데 제 책상 주변을 막 다 책을 다 뒤지고요. 거기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목양실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요 화장실에 휴지통을 뒤지고 있는 거야. 제가 돈 얼마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는요 돈 40만 원 찾는 그 마음만 있으면 전도는 됩니다. 돈 10억 잃어버리면 제가 봤을 때 주일도 성수도 안 하고요 한 일주일 잠도 안 자고 여기 돌아다닐 사람이 한 절반 돼요. 한번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딱 눈을 뜨면은요, 눈이 띄어지면은 찾게 돼 있어요. 눈을 감고 시각장애인일 때는 안 보이지만 눈을 뜨게 되면 막 찾게 돼 있어요.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아이, 목사님, 우리는요 친척들이 다 믿고요, 우리는 다 믿어요. 막 3대까지 다 믿어요. 전도할 데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찾으면은 있습니다. 따라서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찾아야 있는 거예요. 찾아야. 근데 영혼들을 찾아보셨어요? 안 찾으니까 없지. 찾으면은 어디에 숨어 있어도 영혼은 숨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 찾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요, 찾는 겁니다. 찾는 것. 돈 얼마 찾듯이 40만 원, 한 1억 정도 찾듯이 찾으면은 여기요, 차 탔으면 차를 다 뒤질 거고, 집 교회 왔으면 교회 다 뒤질 거고, 목양실에 한번 가면 목양실 다 뒤질 거고, 아마 그 동선 자기가 돌아다녔던 데를 다 뒤질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찾을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전도가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말하는 것이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입을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요 입을. 예? 왜? 말하라고요. 또 누가 전도하라 그랬어요? 와, 여러분, 영적으로 딱 깨어나면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입은 말하라고 하나님 먹으라고 만드셨지.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는, 죽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딱 깨어나면 입을 전도하라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아멘들도 안 하시네. 지지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입을 하나님이, 이 소중한 입을 왜 만드셨느냐? 복음 전하라고 만들었어요. 저희는요, 이녀 일남이에요. 이녀 일남. 위로 이제 딸 둘, 밑에 아들 하나가 중3이고요. 이녀 일남. 여기 이녀 일남 있으시죠? 예. 이녀 일남이 아니면 오늘 아멘도 하지 마세요. 예. 적어도 3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들 셋, 딸 셋은 아니야. 딸 둘, 아들 하나. 예.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딸 둘, 아들 하나. 그런데 둘째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둘째가요, 전화하고 있어. 전화. 070 전화 있잖아요. 그 전화 들고, 야 전화 그만해라. 제가 그러지요. 왜 그러겠어요? 돈을 제가 내야 되니까. 전화 그만해라. 그러면은 이 친구가 방 안에 들어가서 또 들어보면 또 전화하고 있어. 막, 야 전화 그만해. 또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이불 속에 들어가가자. 이불 속에. 아니, 제가 가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시간 전에 나가서 만나고 온 친구야. 그런 친구 1시간씩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입술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1분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친구하고 잡담하는 것은 1시간씩 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면은요, 하나님 입을 왜 만드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내가 입술로 복음 전함으로 해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요, 이제 첫 주가 돼서 30명이 딱 왔잖아요. 그래서 새가족실에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기 앉고 집사님 친구가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앉고 쭉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가 저하고, 요 집사님을 가리켜서, 이 친구가 저하고 16년 직입니다. 저하고 앞집, 뒷집, 전원주택 짓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살았는데 저한테 단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도 이 친구가 수요일 날 찾아와서 교회 가자, 목요일 날 찾아와서 교회 가자, 토요일 날 찾아와서 교회 가자, 3일 동안 찾아와서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불교인데 목사님 따라왔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친구한테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더라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3번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불교인데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말하기 시작할 때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말할 때 말을 해야지. 벙어리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벙어리로. 그러니까 뭐예요? 식물인간이지. 영적인 눈도 안 열려지고, 여러분, 코가 열려지면 냄새 맡게 돼 있어. 막 찾게 돼 있어요. 코가 사냥개처럼 막 미친 듯이 영혼들을 찾아다녀요.
입이 열려지면 벙어리로 살던 사람이요 말하게 돼 있어. 말하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형리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전도 못하면 여러분 나가서요, 오늘부터라도 교회 자랑, 아멘, 담임 목사님 자랑, 여기 장로님들 자랑, 권사님들 자랑, 성가대 자랑 너무 잘하시더라고. 성가대. 근데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못해요. 왜? 우리 교회는 제가 자랑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는 누가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다. 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막 자부심이 있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제가요 교회를 작년 오늘 아까 목사님은 잠깐 말씀드린 160개를 다닌 160개. 근데 제가 가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부흥하고 성장 은혜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요 찬송이 살아있어.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세 번째는요 헌금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번째, 딴 사람들 여기까지 얘기해. 제가 세 개, 네 개, 제가 이거 깨달은 겁니다.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정말 듣기 싫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담임 목사가 최고라는 거야. 아니 강사가 왔는데 자기 담임 목사가 최고라는 거야. 아니 강사가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고. 거시기 하더라고. 왜? 입만 열면 자기 목사님 자랑.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오늘부터 나가서 말합시다. 왜 신랑이나 자기 남편이나 가족들 전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쉽습니다. 가족 전도는요. 자 보세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교회 갔다 왔어요. 주일날. 남편 안 믿는 남편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거실에 모였어요. 그러면요 무슨 얘기하느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왔다면서 뭐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싸운 얘기, 뭐 목사님이 설교가 어쩌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남편 가족도 안 나옵니다. 예? 어떤 얘기하면 되는지 아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3개월만 하면 나옵니다. 가서요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라, 우리 목사님 자랑. 그러면 남편이요 질투가 나서라도 한번 나와봐. 우리 목사님은 막 탤런트 같이 생겼고, 뭐 탤런트 같이 생겼잖아요. 키도 180 조금 안 되고, 예? 맞잖아.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목사님 자랑, 예? 주일학교 자랑. 봐요, 주일학교 가서 바깥에 나가서 막 자랑해버려요. 주일학교 막 자랑하면은요 옆에서 애기 엄마가 듣고 있다가 오, 저기가 주일학교 너무 잘하는구나. 잘하든 못하든 잘한다 그래. 자랑하면은 애기 한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어디 가서 야 목사님 막 어디 음식점 생겼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반드시 갑니다. 거기를. 너무 맛있다니까. 맛이 있든 없든 자랑하면 거기를 한번 가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 이쪽 동네만 아멘 하시고 저쪽은 아멘도 안 하시네. 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교회를 누가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지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해야 돼요. 가서. 그러니까 내 교회에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야 한 번이라도 나오지. 자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누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가서 여러분의 그 입을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관심이다. 전도는 관심. 영적으로요 눈을 딱 뜨고, 예? 입이 열려지고 코가 열려지고 귀가 딱 열려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절대로 영혼에 대해서 가지. 그건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식물인간들은요 그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영혼이라는 영자도 잘 몰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민감하게 돼. 민감. 야, 어떤 분은요 교회 와가지고 요 줄 있잖아요. 요 줄 요거 구겨질까 봐요
아이, 구겨지면 세탁소 맡기면 되지. 제가요, 이래봐도 저는 교회 이제 요양관 3개 지어봤어요. 3개 지어봤는데, 나이는 어려도 이제 더 짓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3개를 건축을 해봤는데, 첫 번째 건축했던 교회 앞에, 이분은요, 연세가 한 60 넘으신 분인데, 제가 만날 때마다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세차하고 있어요. 그분을 만날 때는 언제든지 세차할 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세차를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아침에도 하고요, 저녁에도 하고 그래. 차도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세차 좀, 저는 세차 안 합니다. 누가 해주면 하고, 제 차 한번 가보세요. 안에 가면 이거 쓰레기 같아.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돼. 영적인 것에. 목사님들은요,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넥타이 하나 성도들이 사줬어요. 그러면은 딱 여기 와서 설교할 때 메고 나오잖아요. 그 주에 꼭 매야 돼, 이걸요. 그러면은 저쪽에 항상 앉던 집사님이요, 딱 그 넥타이 사준 집사님이 그 주일날은 여기 와서 딱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제 얼굴은 안 보고 어디만 봐요? 넥타이만 보고 있어요. 딴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넥타이가 흰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작든 뭐 이게 넓든 전혀 관심 없어. 그분만 와서. 왜 그래요? 당신이 사주셨으니까. 작년 겨울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조끼 하나를 떠주시더라고, 조끼. 근데 색깔이 좀 이런 색깔 아시죠? 이런 색깔. 저하고 어울리겠습니까? 제가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안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저희 집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조끼 안 입으시냐고. 왜 목사님 조끼 안 입으시냐고. 야, 계속 물어보면 우리 집 사람이 그랬대요. 목사님 조끼 입으신다고.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입고 나가신다고. 그분이 새벽 기도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입고. 그런데도 물어보는 거야. 왜 목사님 조끼 안 입으시냐고. 그래서 제가요, 입고 나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주일날 딱 양복 안에다가 이 조끼를 입고 딱 섰잖아요. 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희 큰딸이 이 방송실에 있습니다. 엔지니어 방송실에서. 집에 와서 그러는 거야. 아빠, 이게 화면하고도 안 맞고 안 어울려.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요, 그 집사님 성가대 딱 여기 서 계시는데 딱 봤는데 입이 여기가 걸려 있어요. 왜 그래요? 당신이 한 뼘 한 뼘 떠서 주셨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상동 21세기 교회를 찾아오면 목회자들은 다 그럴 겁니다. 저는요, 무슨 빌딩을 지나서 뭐 어디를 지나, 그럼 못 찾아. 어느 교회를 지나가지고 어느 교회를 지나서 찾으라고 하면 다 찾아. 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교회는. 근데 어느 빌딩 뭐 이런 거 전혀 안 들어와, 커도. 그게 뭐예요? 우리 목회자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여러분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영혼에 있어야지. 영혼에 있어야지요. 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막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막, 아니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네. 죽든지 살든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막 관심을 가지고 막 공부시키고 막 스파르타식으로 와가지고 막 잠자면 콕콕 찌르고 그러면서 영혼이 예수, 자녀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5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투자다. 우리 집사님 안경 쓰셨으니, 안경 쓰신 분들이 공부도 원래 잘합니다. 맞지요? 안경 쓰신 분들이, 그죠? 자, 우리 집사님 보세요. 자녀가 몇 두셨어요? 하나요. 그 자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 자녀 위해서 뭔가 막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진짜 막 내가 힘들더라도 자녀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탁 깨어나면은요, 영혼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똑같아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이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요, 그전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전에는 전도하는데 막 몇백만 원씩 투자하면은요, 막 아까워가지고 막 그래.
근데 영적으로 깨어나면은요 절대로 아깝지가 않아요. 예. 저희가요 이렇게 수, 목,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토요일 날인데 새벽에 한 5시 좀 넘어서 새벽에 저희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근데 새벽에 막 제가 막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뭐라 그랬는지 하면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30대 한 후반 여자 집사, 누가 돌아가셨어요? 왜 잠결에 막 그래 물어봤어요. 여러분 절대로 12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새벽에는 절대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다 전화하면은요 영안실, 저 유치장, 예? 아니면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뭐 장례식장, 맞아요, 틀려요. 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 그러니까 가슴에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뛰어. 예?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아세요? 목회자는요 진짜로 성도들이 새벽에 딱 이 전화번호 딱 뜨는 거 보잖아요. 그 이게 뭘까 막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거기서 막 제가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지 가지러 왔어요, 교회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와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갔잖아요. 토요일 날 새벽에 가가지고 아니 전도지를 찾으니까 없어. 저희는요 막 창고에 막 사무실에 전도지가요 3년 넘어가 볼펜 보면은요 막 이게 3년 전에 이게 전화번호야. 그런 것들이 막 박스째 쌓여 있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안 움직였다. 상동 21세기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막 가보면 휴지 그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게 막 옛날 게 막 박스로 막 돌아다니는데, 아니 제가 토요일 날 가서 그 창고 가도 없고 사무실 가도 없고 찾아도 없어. 왜? 전부 전도하려고 다 가지고 와버린 거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전도 용품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은요 이게 한참 걸립니다. 전도 용품을 맡기니까 성도들이 전도 용품이 없잖아, 전도지가 없잖아. 당신들이 자기들이 막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아까워가지고요 발발발발 떨던 사람들이 막 칫솔 5개 든 거 200개, 예? 막 콩나물 사가지고 막 나누어서 작게 나누고, 막 황태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막 작은 봉지에 넣어서 자기 이름하고 스티커 전화번호 넣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요구르트 사가지고 막 돌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돌려. 어떤 분은 성경책을 200권 샀어요. 200권.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원씩. 400만 원. 그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는 절대로 아깝지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듯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요 우리 아들 친구 5명 등록시키는데 23만 원 썼어요. 23만 원. 열 몇 명 데리고 와서 피자하고 막 다 사줬는데요, 멀리서 온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다 떼니까 5명.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깝지. 어떤 교회는요 전도지 뭐 하루 만드냐, 전도용품 몇백만 원대 뭐 하는, 그거 가서 막 없는 사람 도와주고 막 그래야지.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혼 살리는 게. 육신의 빵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투자해야 돼요. 요즘은요 투자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한번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토요일만 되면요 이렇게 자기 부부가 앉고 아주 경치가 좋은 이 뭐 하는 집이냐 하면요 닭백숙, 오리 백숙 이런 거 있잖아요. 닭도리탕 뭐 이런 거. 이 저수지 옆에 딱 너무 좋아. 그 방을 아예 안에 맞춰놨어. 거기다가 딱 두 가정 부부를 초청해요. 이렇게 부부 초청. 그래서 토요일 날 쫙 초청해가지고 막 맛있게 쫙 먹였어요. 막 이게 이제 포만감이 오고 막 기분이 좋아질 때쯤 돼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이 쉬지 딱 물어봐요. 내일 안 믿으니까 일요일 쉬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쉬지, 그래? 그러면 내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은요 먹으면 찍게 돼 있습니다. 먹었는데 찍어야지.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절대로 영혼을 구원한다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더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전도해. 몇 명 했느냐? 160명 했어. 3개월에. 전도한다고 하면서 돈 아끼고 아까우면요 절대로 전도 못해요. 투자해야 돼. 어떤 제가 한번 건사님 한번 이렇게 전도해요. 이분은요 떡을 합니다. 떡 해서 다
갖다 줘. 요만큼 떡 하잖아. 그럼 이 접시 이거 떡 뭐 한 조금 하면 몇 집 갖다 줍니다. 떡 갖다 주고 그 다음 날에는 김치, 떡 그릇 찾아오고 김치, 전라도 분이면 전라도식 김치. 이게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비상하게 만들어요, 머리를.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전라도 분이면 전라도 김치, 경상도 분이면 경상도식 김치. 당신 고향은 전라도, 시집은 경상도. 그러니까 다 할 줄 알아. 아, 이걸 누가 생각합니까? 목사도 그거 생각 못해. 그렇게 하고 김치 갖다 주고 그 다음 날 또 뭐 하느냐? 나물 묻혀가지고 갖다 주고 김치 그릇 찾아와. 그 다음 멸치 졸여가지고 갖다 주고 나물 그릇 찾아오고. 예? 요렇게요 한 5번 정도 하고, 애기 엄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러면요, 여기 축제 하잖아. 그럴 때 막 뜸을 쫙쫙 들이면서 갖다 주면서 그 다음 그때 교회 한번 꼭 한번 나와 그러면요 90%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축제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배추 요즘 비싸도요, 그 한 3포기 사면요 여러 집 갖다 줄 수 있고요. 요만큼 멸치 사면은요 여러 집 갖다 줄 수 있어요. 주변에 있잖아. 아파트 살면 아파트 주변에. 자, 이렇게 해서 막 투자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니까, 깨어나니까요,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거 절대로 아깝지 않아. 자, 그 다음 6번째 전도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축복이다. 자, 우리 집사님, 안경 쓰신 집사님, 자, 솔직히 해야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가장 부담되는 설교, 솔직하게. 예?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목사님 안 듣고 계세요 지금. 예? 부담되는 설교 없어요? 우리 저기 이녀 일남 집사님, 부담되는 설교. 여기는 전도 부담 안 됩니까 이거? 예?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손들지 말라 그러는데 할렐루야까지 해버려요. 전도 부담 되잖아 솔직하게요. 목사도 부담됩니다. 우리 지역에요 목사님들이 15분 이상 모여서 뭘 했느냐 하면은 족구를 했어요. 수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족구 하시지요? 족구. 야, 저는 족구가 너무 재밌어요. 축구는 5분 뛰면 숨 차가지고 못 뛰어요. 근데 족구는 2시간씩 해도 막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일보다도요 족구하는 수요일이 더 기다려져. 너무 재미있는 거야. 막 족구하는 게. 만나가지고요, 예? 어떤 날은 가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목사님들끼리 어떤 날은 막 사우나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딱 사우나하고 앉아가지고 막 교회 말 안 듣는 집사님들 막 욕도 좀 하고 스트레스가 막 팍팍 풀리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막 족구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영적으로 다 깨니까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는 전철역에 가서 전도 한번 합시다. 전도. 15분 중에서 3분이 나왔어요. 3분. 뭔 시차례가 뭐 노회가 그때 하는 게 아니요. 수요일 날 보통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하는데, 아 문자가 뭐 볼 일이 있어서 어쩌고. 부담된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담되는 게 또 뭐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괜찮아. 또 빨리 얘기해요. 헌금 부담 안 됩니까? 저는 헌금 부담 되더라고요. 기도원에 갔는데요, 신년에 이 강사님이요 딱 지갑을 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 들고 있으면 대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장님이 딱 지갑 꺼내야 되잖아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기름값 빼놓고, 그 다음에 버스 타거나 그렇게 오신 분들은 뭐 차비 빼놓고 다 뭐 하라고? 헌금을 하고 가라는 거야. 그날따라 제가 봤더니 10만 원짜리 수표도 여러 장 들어있고 5만 원짜리도 여러 장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일주일 제가 이거 진짜 금식하고 이거 안 하고 가면은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게. 대장이 또 하라 그러니까 했어. 하는데 제가 뭔 생각한지 아세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더라고. 우리 교회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했어요. 교회 가서 해야 돼. 부담 되잖아. 따라서 해봐요. 부담이 클수록 축복도 크다. 우리는요
부담 안 되는 것부터 해. 부담 안 되는 것부터.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스타는 누굽니까? 전도한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뭐와 같이? 별과 같이. 하늘나라 스타는 전도.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가 축복이고 이게 아주 가장 소중하니까 하늘나라 스타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헌금 심은 대로 거두잖아. 근데 부담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부담이 클수록 축복도 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담되는 것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부담되는 것부터. 부담되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야 정상이야. 부담이 돼야 정상이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담 안 되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담 안 되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철봉하라도 못합니까? 부담 안 되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구원선이 돼야 되고 전투함이 돼야 되는데 다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성도들은 그저 마시고 즐기고 교회에 와서 마음 편하고 그냥 여기 와서 쉴 수 있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생명줄을 던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옛날 70년대 80년대에 개척하면요 1000망만 쳐도 사람들이 개척교회 사명자라고 와서 찾아와서 봉사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맞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성도들이 없어. 저도 개척해, 저는요 이 강단만도 못한 20평에서 했어요. 요 정도 20평 6개 의자 놓고 20평 지하실에서 했어요. 여기 밟으면 막 저벅 그래요. 뭔지 아시죠? 물이 막 차가지고 저벅.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때만 해도, 저는 18년 전만 해도요 가끔가다 헌금함을 뒤져보면은요 헌금함에 봉투도 있고 어떤 분은 쌀도 좀 갖다 놓고 개척교회라고. 요즘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도들도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해요. 쉬운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부담되는 것부터, 따라서 해봐요. 부담되는 것부터 하자. 7번째, 전도는,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는 능력이다. 집사님, 안경 쓰신 집사님,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 집사님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죠? 그 집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언제? 그래요,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전도하면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마귀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18년 이제 개척해서 18년 됐는데 17년 정도를 저는 군선교를 해왔습니다. 군선교 아시지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군선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 교회만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한 17년 정도 군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600교회, 군인교회들 또 한 15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리액션이다. 한번 취해줘야 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선교를 17년 동안 했는데 언제 쉬었느냐? 신종플루 아시죠?
신종 플루 때 제가 쉬었어요. 6개월 정도 쉬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막 집에서 잠도 자고요. 주일날 마치고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족이요. 그때 저희 1박 2일 여행을 처음 가봤어요. 영종도로, 여기 영종도 와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내년에 갑시다 그런데 못 갔어요, 사실은. 예? 영종도. 그리고 같이 5명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요, 한 3개월 딱 지나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2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군선교를 가면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가면 저희는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들고 갑니다. 적게는 막 한 50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000명까지 이렇게 모여요. 예? 그러면 100만 원에서 600만 원 군선교 들고 가지요. 들고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막 위문하러 가고, 제가 영혼 살리러 가고, 제가 막 군대에 가가지고 군인들 막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신종 플루 때 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제가 군선교를 간 것은 제가 살기 위해서 갔더라고. 제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이해가 가세요? 저희 교회 한 10년 15년 넘은 분들은 제 레퍼토리를 다 알아. 설교 딱 2개야. 복음 설교는 군대 가면은 칠판 있으면 칠판에 그림 그려가면서 하나, 칠판 없으면 말로 하는 설교 2가지.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막 500번 600번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퍼토리를 다 알아. 끝나고 나면 그래, 목사님, 아니 왜 그거 안 하셨어요? 그래. 예? 아니 그거 예화하셔야 되는데 오늘 빠뜨렸어요. 막 그래요. 다 알아.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사님들, 목사님, 제가요 이걸 10년 이상 들어도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소설책 2번 이상 읽은 거 있어요, 없어요? 건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영화 10번 이상 본 영화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보라 그래도 1번 보면 2번 보면 안 갑니다. 영화관. 맞아요, 들려요. 그러나 복음은요 1000번 만번 들어도 행복한 게 복음이야. 아멘.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거는요 전하는 사람도 막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한 거야. 제가 막 군부대에 가서 설교한 게 제가 살기 위해서 갔더라니까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제가 살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힘들더라고. 말이 160교회지 매주 1-2번씩 나가봐. 그것도 저 전라도나 경상도 가봐요. 딱 운전대 앉으면 겁부터 나, 겁부터. 밤에 11시에 목사님들 붙잡고 안 나와주면 11시에 출발하면 여기 집에 오면은 9시 막 그래. 오다가 졸려서 자잖아. 우리 같은 팀 목사님은 논바닥으로도 들어가고, 차가 논바닥으로. 그런데도 왜 이 일이 행복하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행복한 겁니다. 아멘. 제가 2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해 놓잖아요. 설교를 준비했다가 그 주에 막 어떤 집사님이 막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설교 제목을 바꿔버려, 설교를. 그리고 그냥 주일날 되면은 막 강단에서 막 때려, 그냥 막 까버려. 그러면은 저는 사는데 권사님이 죽어, 집사님이 죽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여기 깨달고 난 다음에는요 설교 제목을 바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의 피, 전도, 막 이런 설교로 바꿔버려. 그리고 그냥 막 강단 올라가 미친 듯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버려. 그리고 내려오면 다 은혜 받았디야. 저는 화나가지고 지금 성질 부리고 내려왔는데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야. 이해가 가세요?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왜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8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숯불이다. 처음 들어보시죠? 누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고기를 구우려면 석쇠가 있고 밑에 숯불을 피우고 위에는 뭐예요? 고기를 놓잖아. 그럼 막 불이 쫙 잘 붙으면은 고기가 구워져요, 안 구워져요? 구워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잖아. 기분 좋잖아요. 목회가 이렇게 잘 되면은 불이 잘 타고 막 고기가 구워지면 너무 좋아. 이 잠을 안 자도 안 먹어도 배불러.
야, 목회자는 그래요. 막 잘 되면은요, 진짜 안 먹어도 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막 잠도 안 자고 막 신방 다니고 막 그러다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이게 고기가 안 구워지면은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제가요, 목회자가 뭐 하는 분이냐 봤더니, 목회자는요, 이렇게 부채 하나 들고 숯불 붙이는 분이 목회자요. 이해가 가세요? 불 붙이려고, 이 불 붙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불 붙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채를 열심히, 불이 꺼지면 막 안타까우니까 열심히 막 부채를 막 붙이잖아요. 열심히 붙이잖아. 그럼 우리 어디 갔어요? 집사님이 막, 목사님 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서 빨리 붙여야지요. 권사님이 받아서 붙여야지. 막 빨리 붙여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참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막 열심히 붙이고 막 팔 아파가지고 누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다 발장 끼고 구경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요, 아닌 것 같지만 목회자가 막 힘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숯불은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활활 타지만은 흩어지면 꺼지잖아, 죽잖아요. 목사님은요, 불 꺼질 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불 꺼질 때 교회가 막 빈자리들이 생기고 교회가 막 성장이 안 되고 막 그럴 때요, 진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이제 선교지로 가려고 선교지를 갔다 왔어요. 솔직하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나게 하시고 못 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성장시켜 놓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지금까지 사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숯불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가끔가다 양복 한 벌씩 구두, 그것도 해줘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막 전도해서 막 살아서 막 움직이고, 막 목회자는 성도들이 전도할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빈자리를 막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 목회자는 힘이 나서 막 이게요, 전도가 막 되어 오면은요, 우리 보통 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부흥사로 바뀌어져 목회자가. 그거 신기하대. 그게요, 말에 힘이 있어져. 말에 힘이. 무슨 말 이해가 가세요? 텅텅 비어 있을 때는 할렐루야 그래도 딱 전도해서 막 차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요.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빈자리 딱 채워놓으면요, 여기 꽉 차보세요. 설교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막 부흥사가 되더라니까. 부흥사. 저는 부흥사 아니에요. 근데 막 나도 모르게 여기가 막 힘이 들어가고 알렐루야 막 이렇게 되고. 전도는 숯불. 이 불 꺼뜨리면 안 돼요. 이 집회 전도 축제 왜 하느냐? 불 꺼뜨리지 않고, 정말 그래야 살잖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의 심정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뭐 불러가지고 저녁에도 나와라, 뭐 낮에도 나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 9번째, 다 끝나갑니다. 9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간증이다. 안경 쓰신 집사님, 이쪽으로 보세요. 전도에 간증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전도의 간증거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멘. 이것이 나의 뭘 간증이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간증거리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한 사람 전도하면 그게 간증이에요. 두 사람 전도하면 그게 간증이요. 세 사람 하면 그게 간증이에요. 전도의 간증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번에 좀 전도의 간증거리 좀, 우리 하나님 마음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담임 목사님 마음 좀 한번 시원하게 좀 해드리세요. 저는요, 막 많이 들어왔을 때 60명이 오더라고, 한 주에. 나 목회 여기서 그만둬도 좋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걸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10번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결단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그림이 이게 참 피카소 그림을 닮아서, 자, 하트, 마음이잖아요. 마음.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집사님도요, 마음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 시로부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야, 이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마음문이 딱 닫혀버리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여기 5시에 원래 예배 드립니까? 오후에. 그럼 또 앞에 예배는 몇 시예요? 요거 앞에 예배는? 예? 11시 반? 이 식사하고 지금쯤 이렇게 하면 좀 졸리시지요? 저희는 2시에 드려요. 부대 집회도 가고 그러니까 주일날 2시 드리는데, 근데 저희는요, 한 사람도 졸지를 않습니다. 1시간 딱 설교하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10번만 하면 아무도 안 졸아요. 졸려고 하다가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 깨잖아. 다. 이 마지막의 위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10번째 2시간 설교, 이거 간단합니다. 끝으로 10번만 하면요 2시간 해버려. 아무도 안 졸아. 아무도 안 졸아. 봐, 오늘 마지막 딱 하니까 조시던 분들이 다 깨버리잖아요 여기. 자, 마지막 10번째 전도는 결단이다. 어떤 분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막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굳었어요. 남에 대해서는 진짜 10원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경험을 딱 한 번 하고 나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런 사람으로 봐. 결단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이걸 열어버리면, 지금 닫혀져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예? 불신자가요, 이 불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예요, 지사님? 다 가르쳐줬잖아. 안 믿는 죄예요. 이게 불신죄. 왜? 어디 가는 죄니까? 지옥 가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입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찾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가서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맞춰가요.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쉽습니다. 이거 손 안 들어도 돼요. 창피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 내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는 죽어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가 부끄러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랑스러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진짜 상동 21세기 교회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가야 되겠어요. 딴 데 가면 안 하는데 이거 꼭 해드리고 가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요 2번 죽어야 돼. 엄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응애하고 한 번 태어났어. 이게 다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믿든 안 믿으나. 그럼 몇 번 죽어야 된다고요? 자, 한 번은 어떤 죽음? 육신에서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니? 심판받아서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요? 영적인 죽음. 이걸 둘째 삼아 성경에 보면은 심판받아서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몇 번 죽어요? 2번 죽지. 육신이 한 번 죽고 또 영이 한 번 죽잖아. 육신이 70년 80년 살다가 죽고 영혼은 죽어서 지옥 가잖아. 그러나 반대로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으면 돼. 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시 영적으로 돼.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적으로 다시 두 번 태어나면 몇 번만 죽으면 된다고? 뭐만 죽으면 돼요? 육신의 죽음만 막, 영혼은 죽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숨을 쉬지 않습니다. 시작! 10분 뒤에 가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70년, 80년짜리 육신이 죽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 그러니까 숨 호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죽어 있느냐?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99% 성공했다 할지라도 1%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요.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은 멋있게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1%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실패자.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99% 실패했다 할지라도 1%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아멘. 왜? 저 사람은 실패해서 손가락질해도 1% 예수 믿으면 어디 가니까? 이야, 예수님 없는 삶은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총알 없는 총과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고무줄 없는 팬티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예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알아요? 예수 없는 삶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70년, 80년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간다면 그 삶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요? 이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만약에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쯤 강남 어디에 가서 사모님 한번 주시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지 아십니까? 까불지 말라 그래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는 아무나 믿나? 예수는 아무나 믿나? 박수도 안 치네, 박수도 안 치네. 예수는 아무나 믿느냐고. 제가 막 예수님 얘기를 너무너무 하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답니까? 그래 이 자식아, 예수가 다다. 예수가 없는 삶을 나는 생각하기조차 싫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왜 자랑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목사님은 만 예수님 얘기만, 그럼 목사가 예수 얘기하지. 목사가 뭔 얘기하란 말이요? 예수 자랑해야지. 예수 자랑. 예수님 얘기하는 게 진짜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철학 얘기하고 의학 얘기,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웃을 거예요. 철학과 나오신 분 있으면 웃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 얘기해봐야 아이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얘기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어. 누가 까불어? 따라서 해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육신의 때는요,
이제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잠자면서도 예수, 새벽에도 예수, 잘 돼도 예수, 안 돼도 예수, 성공해도 예수, 실패해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눈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막 이리 치이고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눈물이 저한테서. 제가요, 다른 거 막 문제가 안 돼. 다른 것은요, 진짜 마음이 안 아파. 근데 내 안에서 눈물이 막 사라지는 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고 나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울면 좀 이해해 주세요. 울더라.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여러분, 집에 불 났어요. 그래, 불 났어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발을 구르면서 불이야! 막 불났어요!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반주 좀 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불났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살려면은 부르짖어야 돼. 살려면은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오늘 목소리가 쉬지 않는 분들은 이거 들고 있으면 뭐라고요? 대장. 오늘 담임 목사님 대장이 제가 대장이에요. 오늘 목소리가 쉬지 않는 분들은 저기 담임 목사님 가셔서 목 확인해보고요, 검사해보고, 목 안 쉬었으면 기도하고, 목 쉬면은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면은요, 눈물이 안 나시면은 침이라도 좀 바르세요. 한국 교회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다른 기도하죠. 주님 찾아. 주님, 거기에 길이 있어요. 예수가 길이야. 주여, 내 영혼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야 돼. 내 영혼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주여, 한국 교회 좀 살려주세요. 한국 교회 좀 살려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주해 주시고요, 두 손으로 한번 높이 들고. 여러분, 체면, 자존심,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린 나이처럼 그분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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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고 굵게 기도합니다.